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19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그 열방들에 대한 그러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우상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굉장히 철저하고 처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말씀해 보니까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8절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하겠으며 9절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지금 애굽에 대한 그 모든 예언이 얼마나 파멸적이고 또 모든 것을 철저히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때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저희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위로가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 이러한 징계와 심판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강국이었고 또 나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는 그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정작 이제 이 심판이 임하게 됐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또 그때 돌이키면 좋지만 돌이키지 못한 그러한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보면 회복되는 애굽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또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들의 그러한 두려움을 통하여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23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애굽뿐만 아니라 아수르 또 이스라엘 이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최종적인 결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설교 제목이 그날인데요. 이 그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도 그날에 또 18절에도 그날에 또 19절에도 그날에
또 23절, 24절에도 이 그날에 이러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발부둥치고 인간이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는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문제로 본다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때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의 개인적인 인생도 때로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상을 섬기며 죄악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허락되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 19장의 말씀은 이 그날에라는 이러한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때에는 아무리 그 일을 이루지 않기 위하여 억압하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허물고 온전케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국과 아수르의 이 남북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이 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을 했죠. 그러나 결국에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온전케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전 세계, 온 우주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두셨고, 결국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애굽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또 아수르를 향하여서도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상으로 쪄들었던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 날이 분명히 있으시고, 또 그 날을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이 되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온전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심판과 이 징계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은혜, 그 은혜로 초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임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듦을 겪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항상 이 어려움 가운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려움은 저희들을 괴롭히고 또 넘어뜨리기 위한 그러한 어려움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데요. 신앙인들이 이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어떠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려움과 또 이러한 징계가 있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는 것을 저희들은 경험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아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에서 또 힘든 가운데서도 그 날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위로받으시고, 또 그 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돌이키고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호흡에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나 저희들의 삶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날이 되면 또 그 날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날이 되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위로가 되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또 저희들의 인생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